할렐루야, 할렐루야. 원근 각처에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정신없이 왔을 텐데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휴가 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휴가 내고 온 분 특별히 네, 잘했습니다. 이번 뉴이버시 캠프 전체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인격체 되신 주님을 청년 시절에 만나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가운데 이 세계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이렇게 뭐 그 책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참조해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한 여러 책들은 많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적 드라마다라는 책을 참조해서 이렇게 5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10년 한 거의 20년, 18년, 17, 18년 전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 거기 이제 그 현지인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족 이분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통역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연길 과기대에 있는 한 자매가 그러니까 거기 졸업한 한 자매가 참석했었어요. 그날 딱 마침 다룬 주제가 뭐였냐면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 중에 이 자매는 이제 거기 근황 누구 심부름을 통해서 저한테 뭘 전해달라고 하는 심부름 때문에 와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문객으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그 과기대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왜 그 부분을 못 믿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세계관 교육을 한대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유물론 사상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유물론 사상에서 배운 학문에 기초하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의 변형에 불과하고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빅뱅 폭발을 통해서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생성됐고 이런 과정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온 지식이나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습득된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진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가
그날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관점일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 관점이 열리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자매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자기 눈이 열린 것 같대요. 내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 안 쓰다가 써요. 안경이 좀 눈이 나빠져 가지고, 특별히 요즘 책 본다고 좀 그랬더니 눈이 침침해요. 원래 1.5, 1.5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서 안경을 맞추려고 봤더니 0.4, 0.4래. 눈이 되게 나빠졌대. 그래가지고 지금 안경 쓰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 안경 쓰니까 참 불편하더만, 안 쓰다가 쓰니까. 자꾸 먼지가 껴요. 뭐 기름기도 끼고.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하는, 이걸 좀 닦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닦아져서 김태주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물에다가 씻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물에다가 아침마다 한번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해요. 여러분 눈 좋아요? 눈 안 좋나요? 어쨌든 보는데 지장 없죠? 근데 여러분의 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눈에 뭔가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 못하죠. 그래서 내가 보는 바가 진정한 실체인지, 내가 인식하는 실체인지, 내가 보는 것이 진정한 원래 그대로의 실체인지, 아니면 인식하는 실체인지, 내가 인식하는. 카메라로 찍은 그 그림은 진정한 실체가 그대로 찍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물체를 바라볼 때 진정한 실체를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나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보는 바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 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도 이해하고 환경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왜곡도 일어날 수 있고 편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있고 성경을 이해하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한교회에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죠. 뭐 우리 애국가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나름 절대자 뭐 이러든지. 시골에 가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장독대에다 이렇게 물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구에게 빌어요? 누구에게?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번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절에 다녀요. 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지 누구 믿까니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절대자.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데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막연히 우리에게 복 주는 대상이죠.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요? 그 신에게? 정성.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물떡 갖고 간다고. 거기다가 정성을, 공을 들이고 이런 의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막연한 초월자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은 있는데 내재하신 하나님이신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공부하면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격적 교제로 알고 있지는 못해요. 아까 그 장독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사람이 절에로 전도돼. 절에 전도돼. 그러면 절에 가서 또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뭐예요? 공들여서 복 주는, 복 받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착한 일하고 그리고 공들이면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이런 분이 전도돼 갖고 교회로 오면요, 성경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들여서 복 받는. 그래서 잘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벌 받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도 초점이 어디 있느냐? 더 주신데 더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인격제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되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비교해서. 그리고는 그날 이제 그 성경의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날 한 분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의자 밑에 진짜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막 헛구역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축사도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공들여서 복받고 잘되는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 영향력이 끊어지라고 내가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걸로 선택한다고. 그 이후에 180도 바뀌었어요. 자, 똑같은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세계관의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기가 아주 쉽고요. 또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는 의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의 정체가 뭔가를 여러분이 살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의 정체, 여러분 이게 그 순간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냥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하나님으로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서구적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의식이 없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 의거하여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재고 그것만이 진리로 여기는 그런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갖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알았어요? 네. 성경적 세계관. 자, 하나씩 보죠. 오늘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개요인데요. 이번 전체. 첫째, 세계관에 대한 기본 이해.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기본 이해. 세계관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창이 다양해요. 각각 독특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창문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문,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세계관이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보고 듣고 가르침받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수용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가르치죠. 또 본인이 체험하죠.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하는 걸 보죠.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죠. 또 본인이 하다가 경험하죠. 이런 것들이 모아 점점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필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이 세계관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서양적 서구적 세계관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 유물론에 기초한 물질. 그래서 행복의 기초를 뭘로 보냐면 돈의 소유의 여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양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계관은요, 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 여러분도 서구화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가정을 다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많고 행복하고 잘 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어디 여행하다가 혼자 여행하다가 미국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너무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 사람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필리핀에 놀러 왔는데요, 집이 적은 데가 9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냥 집은 별로 크지 않은데 애들 9이 그냥 복작복작 이렇게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네 참 불행하네. 무슨 일인가? 이렇게 그냥 집이 적은 내 애들 9이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그냥 복작복작한가. 무슨 말인가? 난 9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초청했어요. 미국에 갔더니 2층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부부하고 애 혼자 아이 외동아들 기르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수영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넓은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친구가 나중에 헤어지면서 그러다는 거야. 혀를 끌끌 차면서 자네 참 인생에 참 불행하겠네. 그래서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아니 넓고 이 큰 집에서 애 혼자 두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미국이에요? 필리핀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손 들어봐요. 필리핀이다. 한 명도 없어. 미국이다. 네.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 그러니까 이러한 필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불행이냐의 관점도 이 세계관에서 연결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되게 불행한 삶이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되게 행복하다고 말해요. 가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근데 거기서 못 모르고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냐고 이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실실 웃으면서 아이 살만해요 이러면서 좋아요. 우리의 시각은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선교사님은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그런 열매를 보는 것이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쁨이야.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정말 불행하고 고생하고 힘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에는 그 보이는 환경이 행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원하죠? 네, 대답 좀 해요.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뭘로 보냐면 선글라스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선글라스. 안경에 색깔이 들어가면 보는 모든 게 그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 색깔로 보기 때문에 그 색깔로 바라보는 모든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게 돼요. 저는 이 선글라스 세계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한 동화를 좀 소개할까 해요. 이거 전에 나눴어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영국 동화 작가 콜린 웨스터가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 방을 다 핑크색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왕이 됐어.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성 안을 전부 다 핑크색으로 꾸몄어요. 사람들의 머리도 다 핑크색으로 하고 신하들의 옷도 다 핑크색으로 입고, 모든 보이는 가구들도 다 핑크색으로 칠하라 그래가지고 꾸몄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성 밖을 나가보니까 핑크색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핑크 법을 만들었어요.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핑크색으로 물들여라. 머리부터 또 짐승들 다 털 물들여라. 모든 집은 다 핑크색으로 칠해라. 도로도 핑크색으로 칠해라. 차도 차는 없었겠죠.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지개를 켜다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파란색이야. 어떻게 해요? 하늘을 이거 페인트 칠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프다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이 왔는데 그 스승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사실 제가 온통 핑크색으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3일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선글라스를 하나 만들어 왔어. 무슨 색? 핑크색. 그래가지고 그 하나로 모든 핑크빛이 해제된 거예요. 안경을 쓰기만 하면 그냥 다 핑크빛으로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유해지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단서를 줘요. 첫째,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제공해요.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시듯 세계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그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영국의 그 공항에 있던 거예요. 공항에 있는 그림.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빡빡 깎았어. 머리를 다 빡빡 깎은 사람들 보죠 요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기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일이냐, 군인이냐, 아니면
항암하다가 머리 다 빠진 사람이냐, 뭐 이런. 예. 스타일 있죠. 머리 빡빡 깎은, 머리가 좀 앞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밀어버려, 그냥 빡빡하게. 뭐가 옳아요?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돼.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 더 하겠죠. 누구라 그러게요? 예, 예, 스님이냐고 물어보겠죠. 예, 물어보겠죠. 뭐 거기는 옷 입을 테니까 알겠지만, 어쨌든 근데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예,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아유 암 걸렸냐고 참 고생 많다고 이래 보세요. 아무한테나 거기에 배경이 있어요. 뭔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배경, 이해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틀이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어떤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은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망합니다.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60만 명을 망하게 합니다. 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믿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올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네슬리 뉴비기는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게 네슬리 뉴비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성경적 세계관을 되게 강조했어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세상적 눈으로 그것도 성경을 읽는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는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어떤 눈으로 어떤지 보세요. 예? 어때요? 멋있어요? 예, 특별해요? 아니면 속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의식인가요? 자, 그러면 무슨 시각을 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눈으로 판단했나요? 세속적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두 번째 세계관은 문화를 창조해요. 핑크대왕 퍼시의 관점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의 옷과 머리와 그리고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문화를. 우리가 가진 문화가,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한 문화, 그 함께하는 공동 문화는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겨난 세계관의 영향이고요. 그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구속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자본주의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알면 돼.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적 세계관. 니체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자녀였던 거 아세요? 어렸을 때 그의 별명이 어린 목사였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알면서 그 성경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문화가 형성된 한 예를 들어보면, 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 제가 그 통일된 이제 동독이었던 그 지역을 가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도시마다 무슨 특징이냐면 모든 길은 중앙으로 통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앙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첨탑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문화인지 알겠죠? 기독교 중심적인 문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높은 건물은 대개 뭐예요? 경제, 상업을 가르치는 건물이에요. 그만큼 물질주의적인 중심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은 다 경제와 관련된 건물들로 지금 바뀐 거죠. 세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세계관과 중요한 한 부분은 신념이에요. 세계관은 곧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인데 우선순위, 즉 가치관이 거기서 나와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찰스 크래프트가 쓴 책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의 교수였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하러 온대요. 근데 이 세계관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한 남자가 아내와 어머니를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간다.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살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어. 둘은 못 살려. 근데 그러면 물이 중간에 갔는데 배가 뒤집혔다. 그러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뭐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때부터 갈등하겠죠. 고민하겠죠, 이제.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넉넉히 살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살리려고 그러면 빠져 죽어. 근데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랬더니 대개 서양 사람들은 아내를 살린다 그러고요, 동양 사람들은 어머니를 살린다 그러더래요.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손 들어봐. 남자 형제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지금 손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살리겠다 그런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내를 살리겠다. 여기 여자친구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지금 같이 온 사람만 손든 거 아닌가 모르겠어. 눈치 보면서. 아니 누가 쓱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손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좀 다르게 표현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빠져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소위 사무라이 정신, 남이 뭐라고 보는지 여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게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동양은 부모 공경, 서양은 가족 중심. 이게 세계관. 거기에 따라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육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역사관, 역사에 대한 인식, 재물관, 뭐 이런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빡빡 우겨대도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돈이 우선이고 쾌락이 우선이고 이런 쪽으로 막 쫓아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 이제 남자들 얘기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우리 손 닦죠? 근데 들어갈 때 닦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장실 가면서 손 닦는 사람,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손 닦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은 안 닦는 사람. 유대인 남자들은요 들어가면서 닦는데요. 신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둘 다 닦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게 세계관이에요. 신념, 가치체계인 거죠. 여기서 가치체계가 나온다니까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위생에 대한 관념으로 화장실에 손 씻는 습관이 다른 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행동해 안 불안하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참된 세계의 실제가 무엇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인간의 사명과 목적이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 악을 어떻게 다루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내는 것도 세계관,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서 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답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금방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함을 포함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사고, 나의 가치, 나의 생각, 신념 체계에 기초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가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어요? 뭐가 변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면 자연스러워요. 그냥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계관이 안 바뀌면요, 모양뿐이야, 이름뿐이야.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세계관은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 누구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고요, 또 그 사람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세계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한 예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세계관이 다르면 부딪힐까요? 엄청 부딪힐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혀요. 우리는 MBTI나 뭐 이런 성품 기질에 따라서도 부딪히는데, 세계관이 다르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딪혀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저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계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면요, 가정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세계관은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세계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군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야기죠. 이게 이제 세계관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이야기.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죠. 그래서 거대 서사 혹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불러요. 세계관을 하나의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 구조로 보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답을 찾아내는, 그리고 공유된 이런 메타데르트,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밑에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다 이야기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이 선명히 뭔지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세계관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잘 모르겠죠?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뒷조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쫙 대체되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청년 시절에 인격체된 주님 만나고 엄청 헤맸어요. 그리고 성경이 잘 이해 안 되고, 무진장 많이 읽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잘 받아들여지도 않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감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환되는 일이 빨리 일어났다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채 살아가죠.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예, 원숭이. 어디서 왔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왔어요? 그냥 삼신 할머니가 보냈어요? 이게 다 세계관입니다. 지금 세계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 자연주의 세계관, 또는 진화론적 세계관, 또는 샤머니즘적 세계관, 이런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세계관적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이 불분명한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땐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차마 자기 속에 있는 걸 못 꺼내겠죠. 돈 많이 벌고요, 예, 결혼 잘 해가지고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요, 뭐 되게 이런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들어보나요? 잘 모르겠구나. 괜히 꺼냈어요. 아무튼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 과학도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보여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하여 계속된 우주의 진화와 인간의 출현 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큰 이야기.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서 인간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단군설화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단군설화잖아요. 고조선의 단군 왕검 이야기. 사람이 되기 소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살라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곰은 나중에 참아서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환웅과 결혼해 가지고 단군을 낳았는데 그게 시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신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믿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10월 3일 무슨 날? 개천절. 진짜로 그 단군 신전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제사 지내고 막 이러는 거 아세요? 진짜로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어가는, 나름대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 믿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회교도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남녀가 연호 결혼했다고 형제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그 부족이 내려가지고 끌고 가서 사막에서 총 쏜 얘기, 유튜브에 올라온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예.
불과 며칠 전 이야기인데 뉴스에 나온, 상당히 크게 우리네도 나왔는데 그냥 쏘아 죽여버렸어요. 남녀를,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땐 미친 짓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코란을 어겼다고 그냥 쏘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살아온.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한 자리에 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토대로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더 큰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 그랬어요. 세계관,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은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에서,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듯이 인간의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주이고, 특정한 순간 및 특정한 사람은 그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인간의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해. 당연히 이야기의 기초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의 기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주라는 거예요. 큰 이야기, 그리고 그 사사건건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이야기의 기초에서 해석하고 풀어가고 적용하고 반응하는, 그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범주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죠. 비가 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뻔한 말 같다. 비가 온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시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 지금 덥는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지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내러티브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는 오래 전부터 이날 소풍 갈라 그랬어. 근데 비가 오면 어때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계획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야, 지금 심각해. 흉작이 있어. 타들어가 막. 그러면 비가 온다. 그 말은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만일 내가 기상학자인데 예고를 했어요. 예측했어. 비가 올 겁니다. 오늘 며칠 전에. 근데 비가 온다. 그 말은 뭐예요? 야, 나의 예측 능력이 탁월한데? 뭐 이런 생각.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었다면 비가 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일까요? 진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의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거죠. 암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의 문맥 아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의 의미는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가진 세계관,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화적, 관계적 임재 방식,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위가 있다. 하나님 말씀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권위 있게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정신이 있고 정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음조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안다는 거예요. 음조, 정신, 내용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달라술드는 이걸 약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두 번째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그분의 정신이고 그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건도 이야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의 큰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재수 없어. 이렇게. 첫 번째, 재수 없어. 짜증 부리면서 재수 없어. 이 재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운이 없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이 재수 없다, 그 말은 재수가 좋아야 된다, 없다, 이거 샤머니즘적 언어입니다. 그럼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좋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갔더니 거기다 부채질하네. 안 좋은 일이 있었군요. 그 조상들이 해코지 하는 겁니다. 굳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래요? 혹 하고 넘어갑니다. 얼마짜리요? 깎아줄게요. 1,000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혹 하고 넘어가서, 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요, 교회 다녀도 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네, 또 코 끼어갖고 넘어가 또. 이 정말 어떤 사람은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증명하고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어떻게 대책을 찾을지, 이런 사고 의식을 갖죠. 합리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요?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또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 대책이 뭔지 찾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 한 발 더 나가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뭔가 돌이키도록 주시는 사인인지. 그러니까 라이프워크라는 책이 있어요. 데로우 밀러의 라이프워크. 우리 청년들 꼭 좀 읽으면 참 좋은데, 혹시 그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이프워크. 좋크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쉽게 그냥 읽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라이프워크. 빨리 적어. 네,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1차적 부르심, 2차 부르심, 이런 표현을 하는데, 1차 부르심은 뭐냐면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차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문화 창조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부르신 분이 부름 받은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1차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2차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도 보면 이름이 누구지? 로버트 클린턴. 그가 쓴 지도자 만들기 책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걸쳐서.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중요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재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운이 없어서 만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걸 우연으로 치부하고 가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빚어지고 준비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문제 없는 걸 원해요? 문제 있는 걸 원해요? 보나마나 뻔해 없는 걸 원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문제를 안 보내지 않아요.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허락하세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치국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 갈등이 오면 아이고 나 이 공동체 못 있겠어 도망가지 않아요. 이 공동체 허락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까?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풀어가면 성숙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꼭 뭔가 잘 못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볼래,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게 순가. 그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면 거기서 길을 찾겠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해 진짜 우리가 그 부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원인을 찾죠.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영이. 난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진짜 크게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있어요. 전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대학 다니다가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고 군대 갔다 와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하구나. 그냥 먹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시간 행복, 쾌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이 확 분명해졌어요. 그 전에 내가 정해놓았던 직업, 일, 가치관, 우선순위,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 이런 데 내 직장, 내 삶을 초점을, 포커스를 맞췄다면 인격자 대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보여요. 훨씬 좁아졌어. 그 다음에 선택할 길이 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면 여러분 단순해져요. 절망 많이 했어요. 절망하고 친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절망하고 좀 친해, 잘 친해. 내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난 외모를 보니까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난 돈도 가진 것 같고, 흙수저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좀 친해. 절망하고 안 친한 사람은 손 들어봐.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인간들. 절망 많이 했어요. 낭망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되,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면서 그때부터 절망이 사라졌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 일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아까 다루심, 빚어가심.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통해 나는 배우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니까. 내가 요즘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스펙트럼이 더 없다고.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나 생각해 보니까 예한교회에 이단이 많이 왔어. 목회하는데 이단이 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지, 공부. 그러면서 눈이 쏙 빠지게 날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신천지 막 날밤을 새워서 공부했어.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또 성령의 은사 막 공부했어. 귀신 들려갖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뭔지 공부했어. 또 막 극단적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 때문에 또 그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공부했어.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뭘 얘기해도 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내가 가방끈 짧은데, 그냥 신학 대학원 3년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갖고, 저에게 붙여갖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 붙어갖고 씨름하고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성장하고 넓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망가질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대답해봐요. 망가져요, 성장해요? 관계도 도무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박스에 안 들어있는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와 있어. 그것도 바로 내 가까이에 와서 자꾸 나랑 부딪혀. 저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 근데 안 없어져.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 품으라 그러나 보다. 근데 그 씨름과 갈등과 여기 어마어마한 긴장이 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긴장 속에서 그걸 극복해냈어요. 지금은 그분을 너무 잘 이해해요. 제가 그분이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고, 그분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분이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냥 달라졌어. 결국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장했어요. 넓어졌어요. 자랐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불행으로 보고 비극으로 보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로 가버릴 거예요. 성경 이야기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난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의의 최후 승리를 아노라. 난 그걸 알아요. 이게 성경적 약속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손해보아도 억울하도 하나로 줘도 나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그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머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들어주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다른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하지 않아. 성경적 세계관에 있지 않으면. 근데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 그러니까 어떤 토대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환경을 해석해요. 절망이야,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끝나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으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고 물질 중심주의에 빠지고 쾌락 중심주의에 빠져서 텔레비나 이런 데서 온갖 몰아붙여. 그런 거 없으면 루저야. 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 소망이 없다고 손 걸라 그래. 손 뭐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채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네.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전혀 다른 관점. 세 번째, 이야기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월시와 리차드 미들턴이 쓴 책에 보면 우리 삶이 네 가지 세계관적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에는 아까도 나눴지만 중요한 해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영국에 집회 가가지고 어느 분 댁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땅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철학 박사 출신이야.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평생 그 해답을 찾았지만 못 얻었대. 기독교인이에요. 스스로 믿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왜 못 찾냐고. 성경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뭘 믿는가부터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고. 사실 성경이, 저는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사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 성경이 편집됐다고 막 이런 신학교를 다녀갖고 어마어마하게 씨름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무에다 올려놓고 막 흔드는 느낌이 들었어. 아니야, 너 떨어져 막 이렇게. 그런 영역에 엄청나게 씨름도 하고 고민도 하고 혼돈도 경험하면서 결국 그 확신 속에 갖게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뭔가, 난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뭔가, 뭐가 잘못됐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악의 문제가 뭐냐, 바로잡을 방법이 뭐냐, 무엇으로 고칠 것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을 분명히 아십니까? 아멘, 그래요. 어디 가냐고 하면 천국에요. 그래요. 아니, 천국에 갈 분이 그렇게 삽니까 지금? 그냥 돈 살만하면서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냥 물고 들어지고 그냥 이만큼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성질내고 그냥 뒤집어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안다면, 이게 진짜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라고 믿는다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핵심적인 흔들림 없는 확신 있는 거죠.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우리 여기 좀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신데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진지한 문제, 고민,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확정을 갖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쭉 이제 나눌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계속 집회에 참여하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세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확신 속에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이제 설교하게 될 때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 야성이에요. 야성.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생동물 묶고 놔보세요. 야생동물 어디 울타리에 넣어보세요. 가만히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지 죽든지. 근데 그냥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쑥 그냥 이미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날 잡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계속 바울처럼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가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나가되 전부를 걸고 나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웅덩이에 그냥 물고기가 조그마한 웅덩이에 그냥 그 큰 물고기가 조그마한 웅덩이에 위에 올라오는 물이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갈 생각도 않고 조그마한 웅덩이에 그냥 썩어가는 좀 그런 웅덩이에 그냥 거기서 그냥 겨우 목숨이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매여 사는 찬송가 460장인가 그 찬송 있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묶여 사는 이런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만 어떻게 됐는가? 왜 악한가? 이 세상이 왜 악해요?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우주 폭발로 생겨난 거기에 그냥 우연히 어떻게 뭐가 그냥 미생물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이 생겨갖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인간, 모든 존재는 그냥 영혼 없는 그냥 물체의 변형에 불과합니까?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득세하고,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득세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죠.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이 땅의 문제가 진화론자들의 표현대로 진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프로이드의 말대로 성적인 본능이 억압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칼 막스의 이론대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런 구조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적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 그 권위의 문제, 그 대결 구도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야 된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대결 구도로 신마르크스주의.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그들이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의 문제를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동조돼가지고 그런갑다, 그리고 꼭 끼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타락했어요. 죄를 범해서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해결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자로 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이야기가 우리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 사느냐는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요. 행동에 근거가 된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나눕니다. 이혼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나님 앞에서 뭘로 봐요? 죄로 봐요. 그러나 서구 문화의 이야기, 서구적 세계관,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중심에 개인주의와 상업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도 그려져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 행동으로 여겨져. 그러니까 두 이해가 사소한 견해차가 아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의 차이예요. 서구적 세계관이 밀려들면 밀려들수록 성격 차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싫으면 그만두면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이런 세계관이 팽배되면 어떡해요? 아이고, 안 맞아. 우리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 결혼 말고 동거나 하자. 그러다가 그만? 그럼 끝이야? 점점 이런 문화로 가는 거죠. 가정해체주의, 반성경적인 이런 자리로 가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관점이 뭔지. 서구적 세계관에 기초한 결혼은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자녀를 낳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낳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문화적 사명을, 소명을 이루는 매우 귀한 일이에요. 근데 서구적 세계관은 자녀를 낳는 거, 둘이 잘 살지 뭐해.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경력 단절, 네 인생 끝이야, 이런 시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죠. 자꾸 미디어에서. 그러고 그냥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어, 우리가. 자,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자녀 양육하는 방법도 그래요. 내 자녀가 공부 많이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우리 속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보세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 젊은이들 직장생활 되게 많이 옮긴다대요. 돈 많이 주면 옮기고, 가치 실현, 자아 실현, 일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얼마나 놀려주는지, 이런, 여기에 온통 초점을 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식은 눈구멍금도 찾을 바가 없이. 세계관이 안 변하면요, 여러분, 선교적 삶 다 이론이에요. 산상수훈의 삶 다 이론이에요. 모든 삶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제임스 사이어가 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원래 영어 제목은 The Universal Next Door,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사람도 다른 우주, 심지어 한 집에 사는데도 다른 우주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개인 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공적 자원과 국가의 삶까지도 이것이 영향력을 가져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 심각했잖아요. 흑백 논쟁.
그 세계관과도 연관이 있어요. 공동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희 교회 하는 산위의 학교인데 세계관 교육을 시켜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늘날의 세계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해요, 오늘날의 세계관. 이거 살피면 끝이 없겠구나. 그러다가 집어 던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다른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 핵심이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위치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이전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분명히 인식하는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 누에보시 캠프에 더 성경적 세계관을 택한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 첫 번째 세계관에 대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관이 곧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야기에 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계관의 영향을 나눈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야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첫째,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우선 성경을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온 우주의 전체를 담고 있는 총체적 진리, 포괄적 진리, 모든 영역을 보여주는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이 목적을, 저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좋겠거든요. 시작. 우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걸 보면 좋겠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다. 단지 훌륭한 이야기나 심지어 고전적인 서사 문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제에 대한 묘사다. 그것은 그러니까 마이클 고인 교회의 소명에서 이런 이야기, 이 세계관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성경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같이 읽어요.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궁극적인 구속을 이루시되, 그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기다린 후에 재림하신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바로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함 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의 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 구속의 완성, 교회의 선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육막으로 된, 이제 좀 뒤에 나오고, 네슬리 누비긴도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삶 모두에 대한 참다운 유일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예, 참다운 유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흠뻑 푹 빠져들어야 돼요. 유일한 진리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온 세계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적 진리, 총체적 진리. 성경은 드라마다 15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방송실에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읽어줘야 돼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할, 우리가 신뢰할 강력한 통일체예요. 통일된 이야기, 지속적인, 연속적인,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자리가 그 안에 있다. 성경 안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소명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편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적 성경 증거 본문들을 잘라낸 다음 그 진리의 단편들을 조직 신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성경을 쪼개어 신앙생활의 자료집으로 엮은 다음 거기서 요한을 준 약속들을 끌어내기도 하고 교훈들로 쪼갠 다음 거기서 윤리적 지침을 도출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런저런 파편으로 잘라낸다면, 뭐 신앙생활, 윤리적 지침, 영성, 도덕, 물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다른 이야기 속에 얼마든지 실수하면 끼워 맞춰질 수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본질을 상실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세계관으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읽어져야 돼요. 우주 전체의 역사, 그리고 그 진리, 총체적 진리, 이러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드라마다 14쪽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성경을 조각내는 일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삶은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는 서구 세계의 지배적인 문화 이야기를 왜곡시켰다. 성경 대신 다른 이야기가 신자인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성경의 진리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사소한 문제가 네. 그러므로 성경의 통일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단편화된 성경 신학적으로 정통이고 도덕적으로 굳건하고 열정적이고 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통일적으로, 그리고 그 전체 메타 내러티브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정통이야, 도덕적으로는 굳건해, 열정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숭배적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로 들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잖아요.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근데 37절, 38절에 보면 아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또 누굽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든 아론과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거든요.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절이래, 이것이 여호와의,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래서 서구적 영향과 혼합된 자리로 가기가 쉽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논리는 이러해요. 그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퀴어 축제 이런 데 가서 축복식도 하고 막 이래요. 사실 그들이 성경을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식으로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묵인해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세요? 심판하세요? 죄를 미워해요? 죄를 그냥 묵인하세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계몽주의적인 시대 이후에 그런 서구적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서구 문화 이야기를 따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서구 문화 이야기를 따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영역에서 아까 민감하게 다뤘죠. 결혼, 뭐 이혼, 뭐 자녀 낳는 거, 양육하는 거, 청년시대의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니에요? 직장 찾는 거,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이면을 보면 금방 여러분이 서구 문화에 의해 살아가는지 아담적인 쾌락을 가장한, 본능을 가장한,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 작은 두 번째, 참된 이야기로서 공적 진리입니다. 공적 진리. 진정한 이야기, 제외시킬 수 없다 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성경 이야기가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전체, 시작. 공적 진리가 뭔가? 그러면 공적 진리가 뭔가? 성경적 진리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적인 가치의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믿는 소위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 세계의 역사와 모든 역사에 관한 참된 진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여가, 스포츠, 가정,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이 평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동안 공적 영역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성경에요, 제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찾았어요. 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요,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거든요. 임재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임재가 곧 생명인 것을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임재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여보낸다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임재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함께 안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파님이라는 단어, 파님,
파네야 뭐 이런 표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2000번도 넘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도요 600번인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임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냥 지적인 영역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함께 하는 걸 우리는 되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건 한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내 우리 삶 전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신약에 가면 그 임재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학자들 중에는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성령에 내주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내내 임재하고 있다. 임재 가운데 산다.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람대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 예수와 동행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같이 있어. 어디서든지 난 주님과 동행해.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직장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직장에서도 나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공적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반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원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물론 그 이전에 플라톤의 신학의 영향, 그다음에 영지주의의 영향, 그다음에 수도원 영성의 영향,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해오다가 마틴 루터 시대에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면서 성속의 분리가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또 금방 돌아가 버리죠. 그 영향력이. 그래서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나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고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공적 진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공적 영역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화를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런 토대 위에 먼저 나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고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그 구속을 통해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소명이 나와요. 소명. 선교적 삶.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한 부분은 그 문화 각 영역의 모든 부분이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여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로 무장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 이야기가 내 세계관이 되기까지 무장하자.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시 읽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좀 나누자고 한 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창조가 뭔지,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의도가 뭐였는지, 왜 인간이 타락했는지, 타락으로 인하여 얼마나 쓰디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타락이 이례적으로 오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타락하려는 인간의 결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그 구속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구속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선명하게 더 보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때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전체적인 안목으로 이번에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근데 설교를 다 못 담어. 그러니까 이게 하고 읽으세요. 여러분 읽어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몇몇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적 세계관에 제가 훨씬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갔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진리이고 성경이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하다. 이번에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아멘.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이 돼 있다면 그거 빼버리고, 그거 내내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도 하고 돌이키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고 거기 위에 세워져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래야 되냐면 헛된 속임수와 거짓된 철학, 여기 나오나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여러분이 붙들려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품이고 그분이 창조 세계의 절정임을 우리가 선명하게 배워야 돼요. 선명하게. 성경은 드라마다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 그 관점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근본 이야기로 대함, 적극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활용함, 이 태도, 성경의 권위와 조명의 영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성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이야기라는 것, 성경은 참된 이야기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민족과 인간 삶 전체에 대한 권위가 있는 포괄적인 이야기라는 것, 곧 모든 사람에게 공적 진리라는 것.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성경 이야기에 신자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살아야 될 위치,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발견하는 이야기, 세계관이에요. 근데 참된 세계관, 참된 세계관. 그래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이 세계관의 기초에서 헐어내야 돼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혼에 대한 개념, 자녀 낳는 것에 대한 개념,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직장생활, 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정상이 아니면서 빡빡 우겨대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선교적 삶 불가능해요. 모든 인간의 삶, 민족에 대한, 전체에 대한 권위 있는 포괄적인 이야기, 공적 진리, 그리고 거기에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사의 큰 정점에 어디쯤 서 있지? 그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내가 어디를 위해 가지? 진짜 젊은이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 감, 그 자리에 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 그만해야 되겠는데, 네 번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기.
네, 이제 금방 마칠게요. 그냥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충분한가요? 아는 것 같다. 좀 더 해요? 예. 메타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 성경 드라마다의 이야기에서 6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드라마를 표현합니다.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1막. 내가 막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많이 뛰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실에서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예, 창조예요. 2막 읽어보세요. 3막 4막 5막 6막 네, 6막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극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림 언어로 상상을 해보세요.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로 가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는 뜻이 다양한 언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제가 요즘 신학책들을 보면서 그 여러 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데 야훼라는 말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요즘 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 그 사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 이런 표현들과 연결해서, 그래서 초월자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함께 계신데, 함께.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에 보면 뭘 해요?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붓고 짐승들도 만들고 또 아내를 지어주고 또 짐승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아담 앞에, 그러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되고, 이렇게 이러한 창조. 근데 인간이 반역해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산다. 거짓말에 쏙 넘어가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인간은 타락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에게 결핍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타락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타락은 이례적이지만 그 영향력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요. 오늘 우리 중에도 나타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근데 그렇게 되면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분리돼요. 분리.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돼요. 그리고 임재로부터 분리되면 뭐가 오느냐? 결핍이 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땅을 주겠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약속을 이루는,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세요. 떠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억압이 와요.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임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적 백성으로 땅을 주고 후손이 복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통로가 돼서 선교적 뜻을 성취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단순히 우리의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축복 저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복 주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면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타락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끝장이 아니고 이제 산막에 뭐요?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속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의 선택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이제 구속의 성취를 이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떠나잖아요. 반복적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지. 그 말이지.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52장 7절 이하를 보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이 증파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온다. 그게 이사야 5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임재하시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뒷짐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요,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이제 영원히 천국 가,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려고. 결국 구원은 복음의 약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예, 선교.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살아요? 오마 끝에 살아요. 오마 끝에. 끝이면 좋겠는데, 네, 오마 끝에 좀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육막은 뭐예요? 드디어 오신다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왕이 귀환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쇼윈도우 백성, 전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야.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로 일에 부르셨던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세계관이 변하는 거다라고 봐요. 세계관. 아까 제가 그 자매 얘기했죠. 서론에 중국의 자매.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날이 제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계관의 변화는 우리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치 먼지 단뜩 낀 안경,
그게 깨끗이 잊혀지듯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다. 어쩌면 여러분의 저 밑바닥에 가려져 있는 세계관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하나님 막 들춰내시면 좋겠어요. 빡빡. 그래서 확 바꿔놓고 새롭게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시죠? 진짜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가르쳐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